힘든 삶의 도피처로 생각하는 죽음에 대해 상계님은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죽는 것도 때가 있나니 그 도수를 넘겨도 못 쓰는 것이요 너무 일러도 못 쓰는 것이니라. 나의 명으로 명부에서 데려오라고 해야 명부사자가 데려오는 것이지, 각기 닦은 공덕에 따라 방망이로 뒷덜미를 쳐서 끌어오는 사람도 있고 가마에 태워서 모셔오는 사람도 있느니라. 죽으면 편할 줄 알고 죽어 하지만 천상에 가면 모든 것이 다 무섭다. 믿으면서 지은 죄는 사하지도 못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고민과 죄업과 같은 현실적인 여러 가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로 죽음을 생각하지만 죽음의 선택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다하지 못하고 천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그 죄가 더 크고 무섭다는 것입니다. 청산상제님께서는 인간이 태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천상 신명계에 머물면서 조상님들의 무한한 기도를 받고 태어난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이 사람을 낼 때 무한한 공부를 들이나니 그러므로 모든 선령신들이 쓸자손 하나씩 타내려고 60년 동안 공을 들여도 못 타내는 자도 많으니라. 이렇듯 어렵게 받아난 몸으로 꿈결같이 쉬운 일생을 어찌 헛되이 보낼 수 있으랴. 연말이 가까워지면 수능시험을 앞두고 수많은 어머니들이 교회나 절을 찾아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기도 하는데요. 우리들의 조상님들은 자손을 위해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60년을 자손을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쉽게 선택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행로들이 우리들의 조상님들의 60년 기도와 더불어 처음 조상으로부터 DNA 유전자를 받아서 수많은 조상님들의 몸을 거치면서 현재의 내가 탄생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나라는 존재는 독립된 하나의 객체로서의 인생이 아니라 수많은 조상님들의 꿈과 소망이 깃들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 나의 삶을 쉽게 포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주인공은 나를 위해 희생해 준 사람들의 삶까지 살기 위해 항상 최선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값진 삶을 살기 위해 좀 더 열심히 치밀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의 삶이 죽음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려주는 도전의 재미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상제님께서 어느 마을을 지나시는데 한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거늘 정작 제사 받는 신명은 마당을 겉돌고 다른 신명이 들어가 제사상을 받고 있는지라 상제님께서 그 신명을 부르시어 저 사람의 날인데 어찌 내가 먹느냐 하시니 그가 답하기를 저 사람이 살아 생전에 저의 재산을 모두 탕진시킨 채 갚지 못하였는데 죽어서도 그 은혜를 갚지 아니하니 오늘은 비록 자기 날이라고 하나 저의 것이나 진배 없습니다 하니라. 후에 상제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이치 없는 법은 없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신명이 자기의 제삿날인데도 자손들이 만들어 놓은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 마당을 겉돌고 있고 다른 사람이 자기의 제사 음식을 먹고 있는데 살아서 지은 빚을 죽어서도 계속 갚아나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삶과 죽음은 낮과 밤이 연결되어 있듯 현실 삶에서 행동이 죽음의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생의 삶이 현생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루하루를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